샬롬,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번 주가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어 베드로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보내는 사람도 같고 받는 사람도 같지만 그 내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흩어진 교회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 당시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잘못된 사상,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이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외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강한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내적으로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은 어떤 말씀인가요? 먼저 지금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교회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호색, 성적인 타락, 방탕한 길로 가게 될 것이며 탐심,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된 말로 유혹할 것이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특징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단들 또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홍수의 심판이죠.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또 한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그 당시 죄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의로운 롯은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하고 경건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과 이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성도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 가운데 거짓 가르침과 이단으로부터 유혹받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 모습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내적인 경건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경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말은 좋은, 바른 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의 원형 세보바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헌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유세베이아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선한 일을 하며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결국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섬겨야 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거부하는 자들, 즉 불경건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결국 진정한 경건은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경고하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유혹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경건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경건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요즘, 오히려 우리에게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 더욱 경건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